음소거를 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창세기 4장 하다 말았는데, 가인과 아벨 사건 말씀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끝났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문제였다는 것이요. 삶이.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이 아니고 제 멋대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와서 제사 드리니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를 받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벨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와서 제사 드리니까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이게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벌써 이 삶이 엉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안 받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화가 나고 시기하고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가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단 말이죠. 에, 그런 다음에 아주 뻔뻔스럽게 또 거짓말을 해댑니다. 여기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해. 지가 죽였잖아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네 아두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제가 뭐 제 아우 지키냐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또 뻔뻔하게 나가잖아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류 역사가요, 두 종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종류의 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가요. 아벨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길은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넓은 길인데 그 길로 넓고 편안하죠, 당장에는. 그러니까 그 길로 많이 가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사망입니다. 사망. 그 지옥이에요, 지옥. 그 사망길이요, 지옥길이에요. 그런데 당장에는 편하고 좋으니까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벨의 길은 당장에는 힘들어요. 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핍박받고 그저 빼앗기고 얻어 터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생명길입니다. 천국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 부귀 영화를 탐하고 이제 출세와 뭐 세상 물질과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함부로 뭐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니까요. 근데 아벨에게를 가는 사람은 아주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을 받들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절대로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양심에 찔리는 일 하지 않고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받들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해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핍박한 것처럼. 그래도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호소하니까 또 하나님이 짠해요. 전라도 말로 그냥 우리 하나님이 참 마음이 너무 넓으셔가지고 짠해. 우리 하나님이 눈물이 약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자, 그다음에 16절에 목사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그래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거기 줄 쳐주십시오.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창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아내에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 조상 그 가인의 죗값을 위해서는 그 벌이 7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그 라멕이 가인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인이 이제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가 되었는데 그 가인보다도 라멕은 오히려 77배하고 7배면 어떻게 됩니까? 한 11배, 11배 이상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라멕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더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끔찍한 살인을 범했는데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은 더 점점 더 악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만 이제 악으로 물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입니다. 족장들의 계보와 연대가 쭉 나오는데 아담은 130세부터 아들을 낳았어요. 자손들을 낳은 다음에 930세를 향유하다가 죽었습니다. 셋은 아담이 이제 셋을 낳았다 그랬죠. 가인과 아벨 도 낳았지만은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까 또 자기 하와 아내하고 동침해가지고 아들 셋이라 이름했다 그랬잖아요. 셋은 105살 때에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912년을 살다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5년, 게나는 910년, 마할랄렐은 895년, 야렛은 962년, 에녹은 365년 살았는데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곧바로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뭐 길지 않고 짧습니다. 365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무드셀레가 제일 장수했는데 무려 969살을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장수한 사람, 그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무드셀라 969살. 거의 31년 부족한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 우리 인간이 사실은 1000년을 살 만큼 그렇게 정교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자꾸 환경이 나빠지고 인간이 자꾸 탐욕을 부리고 죄에 물들고 그리고 자꾸 음식을 잘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자꾸 이제 줄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한 100살 전후로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라멕은 777세, 노아는 950세, 셈은 600세. 이렇게 점점 나이가 이제 줄어들긴 하는데 거의 그 인류의 조상들은요 900세 평균 900세를 살았단 말이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5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9절 5장 29절 보면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죠. 595년을 더 살다가 이제 자녀를 계속 낳은 거죠.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노아가 500세 됐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은 족장들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6장에 보면 이제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와요.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또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땅의 존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 지상의 인간의 여자를 말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귀족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천민계급의 딸들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은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담에서 시작된 죄가 지금 온 세상에 가득 퍼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요.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죠. 하나님이 제게 함께 살라고 묶어준 그 저 여자가 나를 꾀해가지고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돌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부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부부 관계.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관계가 깨집니다. 죄를 범하면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중간에 이제 죄가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부부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형제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죄가 온 세상에 퍼졌다는 사실을 그 조상들의 족보, 계보를 쭉 보여주면서 이제 무언중에 말하고 있는 거죠. 죄가 온 세상에 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불어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까지도 전부 다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 미색에 취해가지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절입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하게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 사람을 창조했던고 그러면서 한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잘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2번.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을 지으신 일을 한탄 후회하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일을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곧바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팽개쳐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 버리는 짓만 골라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이 딱 2번 나와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는가? 네, 하나님도 후회하십니다. 사람 지으신 일을 후회하셨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죄가 그냥 온 세상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다시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죠. 세상에 그냥. 그래서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가 이제 점점 커지고 막 이렇게 해서 점점 세상으로 가득 퍼져가지고 세상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분노케 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하면서 한탄했다는 거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실 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결심을 하셨고 그런데 그 와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 아까 봤죠? 600세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음, 그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딱 부러지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릴 때 노아까지도 쓸어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도 도매금으로 뭐 그냥 세상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개인 개인을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거기에 합당한 맞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까지도 도매금으로 그냥 한꺼번에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두십니다. 그런 다음에 심판하세요. 이거를 스반야후라고 그래요. 스반야후. 숨겨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숨겨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스바냐 선지자 이름이 하나님은 숨겨주신다. 숨겨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서반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노아마저도 그냥 싹 쓸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방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노아의 식솔도 전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로 그냥 어,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6장 쭉 이하에 나와요. 9절 이하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거기 한번 추쳐 주십시오. 노아는요 의인이었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할 때 이 완전한이란 말이 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고 완전한이란 말이 그 히브리 말로 하면요 이게 타밈이래요. 타밈. 이 뜻이 뭐냐면 흠없는 온전한 이런 뜻입니다.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사용한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노아고 또 한 사람은 야곱에게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똑같이 원어는 타밈인데 이거를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완전한이라고 번역을 해놓고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요.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조용한. 원어는 똑같습니다. 탐. 어, 그래서 동일 번역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 야곱도요. 온전한이라고 번역을 해놔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오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야곱에서. 그저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을. 또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욥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온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원어를 보면 탐이에요. 탐임. 그래서 여기 흠없는 온전한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이제 완전한이라고 번역했고 욥기 1장 1절에서는 온전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창세기 25장에서는 조용한으로 번역을 해놨어. 또 단어는 똑같습니다. 탐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완전하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노아, 야곱, 욥. 그래서 이 야곱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데 추호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야곱은 그냥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수당범 가리지 않는 아주 욕심꾸러기, 사기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야곱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탐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평가에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기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때에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혈육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에 물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실 때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는요, 특별히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방주. 14절 보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래서 이 1규빗이 45cm거든요. 보통 원래 규빗이라는 게 그 성인들의 이게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1규빗.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하면 45cm예요. 45cm. 그래서 300규빗이라고 하면은 300 곱하기 45cm 하면은 계산이 나오겠죠? 135m가 됩니다. 135m. 너비가 50규빗이니까 50 곱하기 45 하면 22.5m. 그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13.5m가 돼요. 이러한 직육면체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18절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래서 노아가요, 이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만든 다음에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 동물들도요. 두 종류가 있죠. 정결한 동물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동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실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그 기준이 뭐냐? 정결함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뭐냐? 음,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식욕으로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그 가축이 있는가, 동물이 있는가 하면 식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동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식용으로 할 수 있는 동물은 그거는 정결한 짐승이죠. 식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짐승은 그건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 어,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 그래서 그 정결한 짐승을 다른 말로 하면 초식동물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 정결한 짐승은 초식동물. 풀을 먹고 자란, 풀을 먹고 사는 이런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고 그냥 막 그 저기 뭐그 동물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그 육식을 즐기는 이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육식 동물. 어쨌든 그렇게 해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다가 전부 다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생명체들을 실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된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깊은 매 샘물이 터졌다는 거죠. 깊음의 샘들이 그냥 터져가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 하늘에서는요, 비가 그냥 막 양동이로 퍼붓는 것처럼 주룩주룩 내리고 또 땅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막 지하수가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땅이 아비규환이 됐겠죠. 여러분 요즘에 여름철에 장마가 한 2, 3일 계속 와봐요. 홍수가 나잖아요. 한 3, 4일, 한 일주일 정도 비가 와도 그냥 다리가 아, 물이 이렇게 넘실대고 그 뚝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40일을 40주야가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비가 왔냔 말이에요. 40일이면 한 달 열흘 아닙니까? 한 달을 또 쉬지 않고 비가 내려와 봐요. 온 세상이 물에 잠길만 하겠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그러니까 이 천하의 저 백두산까지 물이 다 잠겼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그 물에 빠져 죽은 거죠.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 이런 모든 것과 땅의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홍수로 모든 생명체들이 다 그냥 쓸려가 버린 거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된 해에 비가 40일 동안이나 그냥 주룩주룩 장대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막 깊은 샘들이 터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창이란 가운데 150일 동안이나 지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다음에 물이 이제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물이 모이기 시작해. 그게 지금의 태평양, 저 대서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난 지금으로 따지면 한 4천 년 전입니다. 4천 년 전. 그 최초의 대형 선박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 길이가 138m, 너비가 23m, 높이가 14m 정도 되는 이런 거대한 배를 만든 거예요. 그 방주의 크기를 축구장으로 비교해 보면은 축구장보다도 크기가 더 큽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이제 아라랏산이라 여기 이제 쭉 8장에 나오는데 8장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아라랏산이 나오죠. 이 아라랏산은 여기 보면 터키잖아요. 터키. 우리가 2월 달에 터키 다녀왔습니다. 터키 그런데 터키 여기 중부부터 서부까지 맞게 못 가봤어요. 동부는 못 갔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터키가요. 그야말로 대륙의 대륙. 굉장히 큽니다. 여기 터키 동쪽 지방에 그러니까 동쪽하고 북쪽, 그러니까 동북부 쪽에 이 아라랏산이 있어요. 저는 여기 아라랏산에 가봤었습니다.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3월 초쯤 갔는데 여기 터키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여기 터키 이스탄불은 맨 서쪽에 있거든요. 터키에. 터키 동북부에 있는 아라라산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또 타야 돼. 비행기 타면은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 타고 한 5시간 가야 돼. 그래서 비행기가 가다가 이제 터키, 여기 아라라산 근방에 비행장에 내려야 되는, 아니, 착륙을 시도하다가 다시 그냥 빙 하늘로 또 치솟고, 좀 있다가 다시 또, 착륙을 시도하다가 다시 또, 하늘로 치솟고, 이거를요,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3월 초니까 이제 햇빛이 따뜻해지니까 땅에 쌓였던 눈이 녹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지랑이가 자꾸 피어오르고 물안개가 피어오르니까 이 조종사가 활주로를 못 찾는 겁니다. 활주로를. 그래서 착륙하려고 하다가 다시 착륙을 실패하고 이걸 서너 번 공중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자꾸 이제 시간은 가고 휘발유는 떨어지고 야 이거 이러다가 착륙도 못하고 죽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때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회개를 많이 하나님 제가 성령 강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저를 죽게 하시면은 하나님도 손해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그 아라라산 주변에 이렇게 막 선회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는 이렇게 창밖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아라라산이 보이잖아요. 아라라산이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만년설. 항상 가면 365일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이 아라산의 그 최고봉이 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높아요. 그 정도로 이 산이 큰 산입니다. 거기에 방주가 머물렀다. 방주가. 사르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날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넣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물이 다 물러가고 묻이 드러났다는 증거죠. 그래서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제 물이 다 물러나고 다시금 이제 땅이 온전하게 됐구나 해가지고 방주에서 나왔다는 거지요. 13절에 600년, 601년 첫째 달 노아의 나이가 된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에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죠. 첫 번째 에, 명령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랬죠. 똑같이 반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의무예요. 또 의무이면서 동시에 권리죠. 근데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지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그래서 곡식, 과일, 채소 먹어라. 이 창세기 1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이 건강.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 채식하셔야 돼. 채식. 지금은 뭐 고기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고기 드시더라도 조금만 조심해서 드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함부로 아무 고기나 드시면 안 돼요. 가려 드셔야 됩니다. 제 말을 여러분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생육번성 충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건강하게 감당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을 가려야 돼요. 음식. 음식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명령도 지키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게 음식인데 그 음식을 가리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 죽어도 육식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과 모든 습관과 모든 전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음식까지 모든 영역, 범사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돌아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잘해도 나는 고기 먹어야 돼. 또 그러면서 육식을 한다니까. 안 됩니다. 그래, 육식을 하세요. 제가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동영상 보시라고 그랬죠. 그 육식의 에, 반란, 육식의 종말 이런 책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을 꼭 보십시오. 또 동영상 육식의 반란 그 한번 동영상 꼭 보세요.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그 고기가 정상적인 고기가 아니에요. 풀먹을 키운 석유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부 사료 먹이. 그 사료가 뭐냐? 전부 미국산 GMO 옥수수를 먹이고 있어요. 그 사료 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축들의 그 부산물들, 가축들이 새끼를 낳으면은 그 태반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걸 갈아가지고 옥수수 섞어가지고 먹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자기 몸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미쳐버리는 거죠. 소는 원래 풀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풀을 먹고 싶은데 사람이 풀을 안 주고 자꾸만 옥수수 준다면 옥수수. 그리고 자기 몸을 갈아가지고 또 거기 섞어가지고 주니까 이 소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광우병입니다. 광우병.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얼마 전에 그 광우병 미국과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가지고 또 그 광우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광우병에 걸리면 이 뇌가요, 세포가 나중에 그냥 푸석푸석해져 버려요. 여러분이 그 사골, 곰탕을 많이 끓인 다음에 그 소뼈를 이렇게 꼬집어내면은 그 소 뼈가 구멍이 숭숭 나 있잖아요. 뇌가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게 광우병이 무섭습니다. 그 광우병에 걸린 그 쇠고기를 먹으면은 그 사람은요, 언제 발병이냐. 그 쇠고기를 먹은 다음에 한 20년 후에 또 그게 발병이 돼요. 금방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먹어도 20년 후에 광우병이 발생한다니까요. 20대 먹었으면 한 40대는 50대에 그 광우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먹었는데 뭐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한 40대, 50대, 60대 가면은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해야 된단 말이죠. 20년, 30년 후에 광우병이 발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런 책들 좀 읽어보세요. 지금 얼마나 우리 주변이 음식에 오염되어 있는가. 제가 이렇게까지 경계해도 나는 그래도 고기 먹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고기 드세요. 드시는데 구별해서 드시란 말이에요. 구별해서. 쇠고기 드시려면은요. 풀 먹고 자란 쇠고기 구해서 드세요. 저도 좀 주시고 그럼 저도 먹게. 근데 그게 있을 리가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까지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부자들이 그걸 구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9장에 보면은 여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또 제사 드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 또 나오죠? 똑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육식을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150일 동안 이 땅에 창이라는 바람에 전부 다뭐 채식할 수 있는 채소들은 다 물에 휩쓸려 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 것이니라. 절대로 핏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고기 먹되 조심해서 먹고 조금만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인간들이 자꾸 육식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채식은 뭐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얘들아,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고기 먹되 조금씩 먹고 조심해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음껏 양껏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자 그 사이를 읽어놔야 돼요. 그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나 고기를 먹되 생명이 되는 피째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요, 막 피가 흥건히 고인 그런 고기를 맛있다고 먹습니다. 예. 그걸 육회라고 하고 뭐 이런 뷔페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육회를요, 막 한 사발 떠와가지고 그걸 먹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 보면요, 야, 참 용감하다. 저 사람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저 위험한 짓을 하는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독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일일이 가서 얘기해 주기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쇠고기 좋아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리고 돼지고기는요. 절대 안 먹어. 굶어 죽으면 죽었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 쇠고기는 이제 먹긴 하는데 먹으려면은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 일단 쇠고기 사오면은 물에 담가 놔요. 그래서 피라는 피는 전부 뺍니다. 그 피를 다 뺀 다음에 그 고기를 삶아 가지고 조심스럽게 먹어요. 이 유대인들의 먹는 고기 먹는 습관입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동부이촌동에 살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부이촌동에 보면은 유대인 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조금 어렸을 때는 부촌에서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 덕택에. 그래서 거기 그
유대인 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죠. 이 유대인들은 그 고기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는가? 이 한국에서 파는 쇠고기에는 그 피가 많이 섞여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기 뭐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그 고기를 공수해서 먹자니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한 결과 쇠고기는 그냥 한국산 구입해서 먹되 일단 구입한 다음에는 저 물에 담가가지고 피를 뺀 후에 먹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고기 먹을 때 피가 섞인 고기 안 먹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한 귀로 있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어, 피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잔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피를 좋아하는 흡혈귀 아니면 흡혈귀. 피를 빨아먹는 게 흡혈귀 아닙니까? 얼마나 이 잔인한 놈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피치에 피가 담겨 있는 고기를 먹는 이런 사람은요 성격이 난폭해지고 잔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돌아보세요. 전부 초식 동물들은 아주 그 온순하잖아요. 근데 육식 동물들은 전부 다 싸납고 잔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 아주 강아지를 어렸을 때 새끼 이제 막 그 어미의 품에서 이렇게 출산한 그 새끼 강아지를 두 마리 사와 가지고 한 강아지에게는 계속해서 밥만 줘요. 그 된장국에 말아가지고 밥 주고 그냥 그 채식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강아지에게는 계속 육식을 하는 거예요. 육식 줘요. 고기를 먹이고 막 그러면은요 똑같은 어미 품에서 나온 두 강아지인데 채식을 한 강아지는 굉장히 온순합니다. 사람이 와도 그냥 짖을 줄도 몰라. 온순해져요. 그러나 육식으로 자란 강아지는요 얼마나 싸나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는 맛있겠다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달려라 물어 뜯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음식이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격도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피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 더불어 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마지못해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육식을 먹긴 먹되 조심해서 조금만 먹어라. 함부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채식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했잖아요. 육식이 사실은 인류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육식하는 사람은 인류의 멸망을 재촉하는데 지금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한 말로 했는데 공범이다 뭐 그랬는데 지금 이 육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 브라질의 아마존이 계속해서 목초지로 변하고 있잖아요. 소를 키우기 위해서 전부 다 그 정글의 숲을 베어내고 지금 목초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너무 많은 가축들이 지금 키워지고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이 가축들이 뿜어내는 그 방귀내든가 오물들이 지금 하천을 다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강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전부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이 그 육식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지금 인류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단체들도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지적을 못해. 그 지적했다가는 당장의 후원 끊어지니까요. 그래서 카우스피러시, 제가 그 동영상 반드시 보라 그랬죠? 카우스피러시, 그 소의 음모라는 뜻인데 그 동영상을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카우스피러시. 그 저 넷플릭스 그 내가 거기서 넷플릭스 봤는가? 아, 넷플릭스에 보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 거기 들어있는 분은 오늘 지금 이제 강의 끝나면 그 들어가 가지고 카우스피러시 그거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동영상에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카우스피러시 한번 쳐보시면은 혹시 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동영상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 2년 전인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본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동영상 어디 뭐 갖고 있을 텐데 어딘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은 반드시 그것도 보셔야 돼. 이 가축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골짜기마다 지금 소, 돼지 키우느라고 전부 다 이 골짜기 하천들이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꾸만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상인들이 그 고기 키워가지고 돈 벌려고 그냥 옥수수, 사료, 그 미국산 옥수수입니다. 그거. 미국산 옥수수를 먹이면은 소가 이렇게 갑자기 그 소리 살이 쪄요. 그리고 비육하게 되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소가 미치든지 말든지 그냥 소는 제발 풀 좀 달라고 하는데 풀은 안 주고 자꾸만 옥수 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인간에게 예? 아니 삼시세끼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안 주고 자꾸만 설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삼시세끼 설탕만 먹게 해봐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똑같은 겁니다. 소가 풀을 먹고 싶은데 풀을 안 주고 자꾸만 옥수수를 줘요. 그 인간에게 계속해서 설탕을 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쇠고기는 이거는 미국산은 정말 위험하고요. 뭐 호주산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럼 한우는 안전하냐? 천만의 말씀. 한우도 똑같아. 이 땅에서 기를 뿐이지 사료는 역시 똑같이 미국산 주의 옥수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제발 쇠고기 드실 때 쇠고기 기름이 더 나쁩니다. 사실은 돼지고기 기름보다도. 그래서 쇠고기 정말 드시고 싶으면요, 그걸 그 구워 드시지 말고 삶아서 수육으로 조금씩 드세요. 조금씩. 그리고 이렇게 끓이게 되면 쇠고기에서 그 기름이 나오잖아요. 쇠기름. 그 전부 빼고 드십시오. 그래서 그냥 살코기만 몇 점 드시고 이렇게 하시란 말이죠. 정 드시고 싶으면. 그리고 고기 안 먹어도 얼마든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 자꾸 두부 같은 거, 콩으로 만든 그 식품들 자꾸 먹으세요. 그러면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동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 몸에. 콩도요. 전부 이게 미국산 GMO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미국산 농산물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산 구입해가지고 GMO 아닌 콩 있습니다. 조금 비싸긴 하더라도 그걸 구입해가지고 그걸 뭐 콩을 갈아서 먹든지 그 두유로 만들어서 그 두부 우리 콩으로 만든 두부 사서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현미가 좋아요. 현미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현미만 제대로 드시면은 여러분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예요. 근데 현미 드실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현미에 있는 그 쌀룬을 다 터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가 안 되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서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한 50번씩 이상 씹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레위기 11장 할 때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음식, 인간이 어렸을 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요. 올바른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단 한 번도 어디에서도 그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학교 가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게 뭐냐면 얘들아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육식하게 육식. 예. 쇠고기가 빠지 쇠고기나 돼지고기나 무슨 어쨌든 고기가 빠지지 않는 식단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다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큰일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육축업자들하고 정부하고 커넥션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4절 다시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피를 좋아하고 피 먹으려고 하고 말 피가 섞인 고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요즘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 뭐 집사님들 막 이런 사람들이 봄이 되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그 동물농장, 특별히 사슴농장 다녀와요. 사슴농장. 그 사슴 피를 마시고 온다니까. 사슴 피가 정력에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쫙 이렇게 모여가지고 목사님 모르게 쉬쉬해가지고 우리끼리 다녀오자 해가지고 사슴농장 가가지고 피 빨아먹고 온다니까. 자기들이 흡혈귀 정말 기가 찹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래서 사슴농장 왜 사슴을 키우느냐? 그 여기 사슴의 여기 혈관 여기다가 그냥 빨대를 꼽아가지고 거기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그 한 잔, 소주 한 잔 정도 거기다가 받아가지고 피를 마셔요. 그 정력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한 잔이 막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사슴 피가 입에 가다가 아하하 뭐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고. 이 전부 다 흡혈귀들이야, 이것들이. 그 정도로 저질들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내용이 없잖아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당신은 그 믿는다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뭐요? 한번 좀 내놔 보시오. 아무것도 내놓은 게.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이 아니 세상보다 더 세속적으로 더 속물인간으로 살고 있는데 뭐 내용이 있어야 말이지. 그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금 명령을 하셨는데 언약을 체결했는데 생육번성 충만하고 그리고 고기 쫙 먹고 싶으면은 조금만 조심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그 노아가 그 후에 다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여기 18절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다시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하고 식솔들만 제외하고 홍수로 모든 사람이 쓸려 가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결국은 이제 중시조가 됐는데 아담은 이제 처음 시조고요. 인류 시조고. 그럼 다 홍수에 쓸려갔으니까 이제 노아가 두 번째 시조가 된 거죠. 중시조. 그런데 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한 다음에 그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마시고 취했어요. 또다시 이제 타락한 거죠. 그랬더니 그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셈과 함과 야벳. 셈, 야벳, 함. 함이 맨 막내죠. 그 함이요. 아니 그 아버지 이게 다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그 두 형제에게 이제 알려주니까 그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좀 이렇게 입혀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노아가 잠에서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알고 함에게 노발대발을 해가지고 함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다음에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 나갔는가, 어느 쪽으로 퍼져 나갔는가 이거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야벳은 그 서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서양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함은요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프리카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이라든가 이디오피아인, 아랍인 등의 조상이 함입니다. 그리고 셈이 바로 동양인의 조상이 됐어요. 셈은 동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동양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동양 사람이죠. 사실은 수리아인, 아수르인, 페르시아인 전부 다 동양인들의 조상이 아닙니다. 동양인들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인류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10장에서 쭉 보여줍니다.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쭉 그 후손들이 나오죠. 또 6절에 보면 이제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스라엘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됐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이집트 밑에 이디오피아가 있잖아요. 그걸 구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쭉 내려가고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 셈이 동양인의 조상이 됐다 그랬죠. 그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그랬어요. 그 셈의 아들이 5명이었는데 엘람, 그다음에 아수르, 아르박삿, 그다음에 룻, 그다음에 아람 5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엘람은 엘람하고 그다음에 아수르하고 그다음에 루시하고 아람 이거 전부 다 그 4명의 아들들은 아주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그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아르박삿 이 사람은요 땅 한 평을 차지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르박삿. 그러니까 떠돌이 나그네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르박삿은. 다른 4명의 형제들은 다 한 땅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르박삭만큼은 땅 한 평이 없이 가난뱅이 떠돌이로 살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아르박삿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결국은 다윗이 탄생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너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공공하게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바로 박사 보세요. 땅 한 평도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출한 인물이 탄생하였다. 또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쭉 11장에 나옵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이제 셈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 그죠? 세 번째 아들이에요. 이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3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4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후를 낳았고 나후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점점 그 초점이 아브라함에게로 모여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결국은요. 11장 끝에 보면은 초점이 아브라함에게로 모여져. 그러면서 프리히스토리 전 역사가 끝나는 거.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 역사의 유물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 전 역사라고 그랬죠. 그 프리히스토리 내용인데 결국은 그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모여지면서 끝나요. 자, 그래서 이 11장 여기까지 갔는데 그 전에 11장 1절부터는 이제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10장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좀 생략하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카자르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카자르. 여기 이제 고멜, 그 야베스 아들 중에 큰 아들이 고멜이라고 했죠. 고멜이 사실은 게르만 쪽의 조상이 됐습니다. 독일인의 조상이 고멜이에요, 고멜. 그래서 고멜의 아들이 아스크나스, 리바, 도갈마. 그래서 아스크나스, 아스케나지. 예. 독일인 중에서 아스케나지 독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을 주목해야 되고 고멜이 세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낳았는데 이 도갈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10명을 낳았어요. 위그루, 두루스, 마바르, 훈, 바실리, 타르니아크, 카자르. 이 카자르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카고라, 불가르, 사비르. 1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7번째 아들이 카자르예요. 이 카자르인들이 후예들이요. 어디서 살았냐면은 좀 카스피아, 흑해가 있고 카스피아가 있거든요.
그 중동에 가면 흑해가 있고 카스피해가 있어요. 그 카스피해 연안에 살다가 중세 때에 독일로 이주했어요. 독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유대교를 선택을 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스케나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웬 독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아스케나지 유대인. 근데 이 아스케나지 유대인들이 사실은 카자라인들이에요. 카자르. 근데 이 카자르인들이 독일로 몰려가가지고 아스케나지 유대인, 유대교 종교를 선택해서 이제 자기들이 유대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어, 아스케나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아스케나지 유대인들은 가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 민족이 카자레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독일로 가가지고 유대교를 선택하는 바람에 유대인이 됐어요. 그 후에. 지금도 유대인은요, 유대교를 선택하면 유대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독일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가지고 금융업에 종사했어요. 금융업.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찬대받고 뭐 기독교인들에게 돈도 띄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에게 핍박받다가 러시아로 몰려갔어요. 러시아에서 이 공산주의 또 이렇게 또 피해를 받고 공산당을 창건한 사람도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 미국에서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원래는 카자라인들이에요. 카자라. 지금 이 미국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 금융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월가라고 있어요. 월가에 거기가 이제 금융거리인데 99.9%가 유대인 겁니다. 미국 월가를 주름 잡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세계의 모든 돈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 세계 금융계를 휘젓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카자레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고멜의 세 번째 아들 도갈마의 후손들. 그래서 이제 카자레인이라는 아들에서 나온 민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카스피아연안에 몰려 살다가 독일로 이주해가지고 독일에서 또 러시아로 갔다 러시아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들이 사실은 카자레인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또 자세한 것은 좀 넘어가고요. 음, 그는 이제 인류가 이렇게 쭉 번창하면서 셈과 야벳과 함 이런 세 명의 아들들이 퍼져나가는 과정들을 쭉 성경은 10장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이 10장이. 언젠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고요. 그래서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이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1장하고 2장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무게를 합한 것보다 창세기 1장의 무게가 더 무겁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창세기 1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거지요. 타락도 못 믿고 심판도 못 믿고 구원도 의미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알파요 요한계시록 오메가입니다. 창세기도 못 믿고 요한계시록도 모르면 밑도 끝도 없는 이 신앙이 되어버려요. 창세기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고 믿어서 밑도 끝도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 요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이 노아의 그 후손들이 이제 번창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교만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생육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퍼져나가야 되죠.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한 곳에 몽창 몰려 있자는 겁니다. 응? 벌써 교만의 극치지요. 하나님 명령을 짓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짐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여러분 도시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연과 버타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고 다른 말로 하나님은 시골을 만들고 마귀가 도시를 만들었다. 네. 여러분 이 도시의 이 불빛은 이 마귀의 불빛이야 이게. 이 거대한 도시일수록 타락의 정도가 더 심합니다. 이 서울은요.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니까. 여기 서울 사는 점 좀 미안합니다만 저도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서울 올라가면 야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뭐 저 무슨 롯데 빌딩 수십 층 만들어 그 꼭대기에서 살고 이렇게 절대 그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놈들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그 탑 쌓기를 그치게 하자 해가지고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주변에 흩어버렸어요. 사람은 온 집에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서울에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2천만 이상이 그 절반 이상이 지금 저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잖아요. 이 전라도는 텅텅 비고 있어 지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나라를 다시금 재설계를 해야 돼.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명박 들어서면서 다시 깡그리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만들었잖아요. 저 이명박이 저놈 저게 저지른 그 악이라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후회가 저 윤석열이고 윤석열이가 이명박 시대가 아주 쿨하고 좋았다고 그러잖아. 또 전두환 시대가 좋았다고 그러고 저놈은 저 도대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 언어를 혼잡해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언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가 한글이에요. 한글. 한글의 우수성은 이거는 모든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한글은요, 우선 개통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손에서 손가락이 나오고 손톱이 나오고 손금에 손바닥이 나오고 전부 다 개통적인 대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발에서 발가락이 나오죠. 또 발톱이 나오고 머리에서 머리카락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눈곱이 나오고 코에서 콧물이 나오죠. 근데 영어는 핸드해서 손인데 손가락은 또 핑거가 돼버려. 엉뚱한 단어가 나와버립니다. 네? 또 헤드 머리죠. 그럼 머리카락이 나와야 되는데 헤드에서 머리카락은 또 엉뚱한 헤어가 나와버려요. 도대체가 뭐가 나올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눈은 아이죠. 눈물은 이건 눈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눈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아이 해놓고는 또 눈물은 튀어입니다. 또 엉뚱한 단어가 튀어나와. 발도요. 이제 그럼 발가락이면은 이 비슷한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토가 나요. 또 토. 엉뚱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영어는 개통적으로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글은요. 기억,
그래서 저만 하면 좀 키읔이 되고, 시옷에 전하면 지읒, 또 전하면 치읓이 되고, 이응에서 또 저만 하면 히읗이 되고, 전부 개통력이에요. 근데 영어는 점프에다가 점을 찍어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점 찍어봐요. 점프에다가 점 찍어봐야 아무것도 안 돼. 치 발음이 또 없어요. 그래서 CH에서 치 하려면은 CH를 빌려와야 돼. 영어가 절대 우수한 언어가 아닙니다. 한글은 영어보다 훨씬 우수해요. 또 한글은요, 사물을 묘사하는 형용사가 세계 최고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발달된 언어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파랗다 하는 것도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파랗다, 퍼렇다, 시퍼렇다, 시퍼러둥둥하다. 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형용사가 블루, 그 정도 한두 개밖에 없어요. 누렇다, 누리끼리 하다, 신누렇다. 네? 이걸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노벨 문학상이 우리나라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수준이 낮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수준이 너무 높아서 영어로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번역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 노벨 문학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글은 소리를 형상화시킨 언어입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쓰면 글이 돼버려요. 근데 영어는요, 발음 기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발음 기호하고 또 원래 쓰는 그 문자하고는 따로따로입니다. 이게. 발음 기호도 또 기억해야 되고 또 영어 단어도 따로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영어 단어 암기하고 또 발음 기호 암기하려고 머리가 쥐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영어가 결코 좋은 언어가 아닙니다. 근데 한글은 그냥 적힌 대로 읽으면은 그게 맞는 글이에요. 무슨 뭐 발음 기호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그게 단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글은 모음이 발달되어 가지고 어떤 소리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아, 에, 이, 오, 우 5개밖에 없습니다. 한글은요. 아, 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 그래서 어떤 발음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어 모음이 없습니다. 아, 아, 에, 이, 오, 우죠. 아, 에, 어가 없어요. 그래서 버킹검이라고 써놓고는 이게 이거를 BUCKINGHAM 하면 이 원래는 이 유가 부잖아요. 부킹햄 이렇게 써놓고는 읽기는 버킹검으로 읽어버려요.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예? 런던도요. 이 어모음이 없기 때문에 LONDON 론돈으로 써놓고 읽기는 런던으로 읽습니다. 그게 참 기가 막히죠. 또 한글은요. 개수명사가 발달됐습니다. 영어는 1, 2, 3, 4, 5, 6, 7, 8, 9, 10, 11 10가지 한 다음에 얘네들은 11이 또 나와. 12, 13 이렇게 나오죠. 영어에는 그리고 13, 14, 15, 16 한 다음에 또 20까지 가는 20부터는 또 21, 22 이렇게 돼요. 그럼 처음부터 10, 1, 10, 2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 근데 11은 11이야 또. 12는 12고 13은 13이고 그런 다음에 21은 또 21, 23, 30, 31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100은요. 100, 그 다음에 1000은 1000까지 있지만 만은 또 없어요. 이것들. 예. 그래가지고 만 하려면 10,000 해야 돼요. 한글은요.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 억, 만, 억, 조, 경 전부 다 한음절이에요. 얼마나 능률절입니까, 여러분? 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전부 개통적으로. 근데 영어는 6, 7, 9, 10 한 다음에 10, 1 그러면 될 텐데 이 등신 같은 것들이 11이 나와 또. 응? 그리고 많이 없어가지고 10,000 능률지지 못합니다. 한글은 모든 게 한 음절이에요. 백, 천, 만, 억, 조, 경 전부 한 음절입니다. 또 한글은 의사를 굉장히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내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학교 갔다. I leave my home, I leave my house and go to school.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우리는 등교 그러면 끝나버려요. 등교. 이 등신아 등교. 그래서 한글이 영어보다 훨씬 우선 언어입니다. 또 한글은 지명도 간단 명료해요. 영어는 로스앤젤레스 6음절이죠.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건 8음절이에요. 한글은 서울, 부산, 광주, 광양, 전주, 진주 거의 두 음절이면 끝나버립니다. 길어봤자 3음, 삼천포, 삼낭진 이 정도 3음절이고 전부 다 2음절입니다. 시면도 굉장히 간단해요. 사람 이름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어식 이름은 얼마나 길고 복잡한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한글은 발음만 정확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억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디 가느냐? 어디 가느냐? 억양을 달리해도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는요.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또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요. 어,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water, give me water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저 무식한 것들이. 예? 그래서 입에 눈깔 사탕 5개를 물고 워러 그러면 이제 물이 나옵니다. 그때서 알아듣는 거예요. 밀크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하잖아요. 이제 몰라 저 등신 같은 것들이. 입에 자갈을 5개를 물고 밀어 그러면 이제 밀크가 나와. 여러분 이 미국 문화에 그래서 한글이 훨씬 우수합니다. 노마 히데키라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돼요. 한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형상화시킨 지적 혁명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노마 히데키라는 일본 학자인데 그래서 이 한글은 전 인류의 지적 자산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온 인류가 한글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인류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예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K 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도 이게 예산 일이 아니에요. 그 K 컬처의 저변에 한글이 있거든요. 한글. 한글이 없으면 K 컬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열풍이에요. 이게 쉽게 볼 게 아닙니다.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이 한글이요, 위대한 언어입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자국의 언어로 한글을 채택했어요. 상당히 지혜로운 민족이죠. 노벨 문학상이 왜 안 나와? 아까 말씀드린 작품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번역의 어려움 때문이에요. 한글은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형용사가 많이 나오고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문학 작품들은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화 시나리오 같은 거 쓰면은요. 저 서양 사람은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해요. 문학 작품들이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 이 시적인 그 우리나라 시 이것들도 이게 제대로만 번역이 되면은 노벨 문학상은 계속 우리나라가 차지해야 돼. 사실은. 영어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노래가 없고요. 요즘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변에 문화적 저력, 바로 한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셔야 되고 한글을 여러분 아끼고 한글을 자랑 삼아 사용해야 돼요. 한글을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 넘겨야 됩니다. 한글날 제작한 건 정말 잘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가 진심으로 위대한다고 말하는데 한국 사람만 모르고 있어요.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중국어는 어떻습니까? 한자는 뜻글자죠. 그래서 핸드폰에 글을 쓰려면 한자씩 글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쓰려면 한자를 써가지고 여러 개 한자가 뜰 때 그 중에서 맞는 단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국을 써가지고 또 여러 개 국자가 뜨면은 그 중에서 이제 맞는 단어를 선택. 이렇게 해서 그 스마트폰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불편합니까? 우리는 그냥 소리 나는 글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시대에도 가장 적합한 언어가 한글이다. 모든 인류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일본어는 어떻습니까? 일본어는 중국말을 차용해서 만든 말이에요. 말이 가볍고 깊이가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한글은 21세기 정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이고 세계 최고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정 자부심을 가지고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로 넘겨야 되는데 예사로 우리 한국말을 무시하고 언어를 한글을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기득권 세력들이. 네. 저 윤석열이가요. 뭐 한글 다 아는데 못하러 배우니 이런 망발을 했어요. 저놈이. 참 기가 막힙니다. 저요. 네. 아 그럼 한글 배우지 않으면 그 일본어 배우라는 얘기요? 저놈을 빨리 대통령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저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놈. 자 그래서 어, 아까 여기 적장들 계보가 쭉 다시 나오는데 11장에 또 나오죠. 무드셀은 969세까지 살았고 그다음에 아르박삭 404 쭉 나와가지고 셀라 에벨 베우 아르박삭의 후손들이 쭉 나오죠. 드디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점점 이렇게 수명이 900세에서 700대로 700대 600대로 600 400대로 400대 200대로 200대에서 100대로 쭉 내려오죠. 그만큼 지구 환경이 인간의 생존에 적합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오염되어 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수명이 보면은 그 이전에는 홍수 이전에는 보통 평균이 900살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노아 이후에부터 셈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나이가 줄어듭니다. 셀라가 433, 데라 205세. 여기만 이게 땅콩말 조그마한 게 이게 이제 다윗은 70세 살고 죽었죠. 70세로 날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홍수가 나면서 그 이제 온실 효과 이렇게 이제 고대 지구의 물들이 이렇게 있다가 우주에서 날아오는 자외선을 해로운 자외선 다 막아주는데 그것이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해로운 자외선이 막 들어오면서 인간의 생명, 인간의 수명이 많이 줄어들었다. 뭐 그런 얘기죠. 인류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 바벨 이라는 동네 여기 터키의 동쪽에 터키 아라라산 그 밑에 바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야벳은 서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해가지고 서양인의 조상이 됐어요. 여기가 지금 독일, 뭐 프랑스,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영국 그러잖아요. 여기가 이제 서유럽, 여기가 이제 동유럽이죠. 그 다음에 함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여기가 아프리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흑인의 조상이 되었고 셈은 동쪽으로 이게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여기가 인도죠.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대한민국, 그 위대한 대한민국이고 쭉 여기가 이제 넘어가서 여기 베링 해협 6개월 지나가지고 여기가 북미죠. 북미, 그 다음에 밑에가 여기가 남미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북미의 원주민들도 동양인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이제 서양 놈들이 여기 가가지고 다 그 원주민들을 다 압살하고 멸종시키고 이 북미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남미 사람들도 원주민을 보면은 이게 동양인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이건 저 뭐죠? 구글 어스를 가지고 제가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 여기가 흑해고 여기가 카스피해. 카자르 민족이 이 정도 살다가 중세 때에 독일로 이주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교를 선택해서 유대교인이 돼가지고 아슈케나지 독일 사람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러시아 갔다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해가지고 지금의 미국의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벨이고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흩어지게 있는데 셈, 야벳 후손들이 이렇게 쭉 퍼져나가가지고
서양인의 조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함은 쭉 밑으로 내려가지고 아프리카 조상이 되었고, 셈은 이렇게 동쪽으로 해가지고 동양인의 조상이 됐단 말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제가 좀 길었는데 11장까지를 해야 12장부터는 이제 11장이 원역사 끝나는 것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이 길더라도 제가 무리해서 했는데 이건 좀 지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또 자세하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시간을 주시어서 그 원 역사를 자세하게 살피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담 이래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온 죄가 세상에 충만하고, 그러다가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전부 심판을 받고 노아가 다시 이제 중시조가 되었지만은 그 노아의 후손들도 또 바벨탑을 건축해서 하나님 자리까지 나가자는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언어가 혼잡해서 온 세계로 흩어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들고 떨림으로 잘 섬겨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도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